요즘 흔히 이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캥거루족이 뭐냐면요, 이제 30대의 청년들, 이제 미혼 이제 청년들이 부모님의 집에서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캥거루족은 이제 30대 그런 청년들이나 미혼의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의 집에서 얹혀서 산다라고 해서 약간 좀 캥거루족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요즘 많이 말이 되어 있는데, 그 캥거루족이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좀 안 좋게 또는 또 비아냥거리는 의미도 좀 솔직히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의 또 세대 갈등과 또 여러 가지의 또 청년 세대들의 그런 아픔이 있는 단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또 단어가 있는데, 피터팬이라는 캐릭터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만화 캐릭터인데, 이 피터팬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이 피터팬이 사는 곳은 네버랜드라는 곳인데, 그곳은 사람이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이 되지 않고 영원히 아이로 머물 수 있는 곳이 네버랜드입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른이 되지 않고 영원히 아이로 머물고 싶어하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몸은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캥거루족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대학생이 사정이 생겨서 학교에 못 가게 되었을 때에 엄마가 또는 아빠가 대신 교수님에게 전화를 해서 내 아이에게 이런 이유로 오늘 대학교를 못 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군대 갔던 아들을 위하여서 그 담당 장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자녀의 상황을 계속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직장에 갔던 자녀들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모님이 직접 그 직장 상사에게 찾아가 따지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나 있을 법한 일들이 다 큰 어른이 되어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피터팬 증후군, 또 오늘날의 캥거루족 같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을 우리가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런 피터팬 증후군에 걸린 성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의 시간을 보냈고, 또 신앙적으로 보면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의 신앙생활을 보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뭔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자신에게 맡긴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말하는 것을 들어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티가 분명히 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로 보이긴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그 속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몸은 성장했지만 어른이 되었지만 그 마음은 성숙하지 못하여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아이는 키워보진 않았지만 주변 저희 친구의 자녀들이나 또 주변의 이제 조카들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하는 그런 말의 행동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말 중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좋아해, 내가 할 거야,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이런 말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항상 어린아이들은 내가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숙한 상태인 어른의 상태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의 목원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그 부서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중심적,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가정의 이익을 위해서, 내 공동체만의 이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뭔가 허무한 마음이나 뭔가 봉사하지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보람이 없는 그런 사역을 할 때가 더러 있을 줄 압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에 근거한 것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PPT 띄워주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나 그런 것은 이제 주일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설명 따로 하지 않고,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교회 다니는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인식이 있죠. 우리 어르신 세대의 사람이라면, 성도들이라면 아마 못 먹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본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부정행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었던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우리도 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배웠고요, 그런 음식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저도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고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팔았던 고기는 거의 100%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고기가 제물인가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사서 먹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성도가 제사 음식을 먹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라고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음식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음식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 또 대단한 변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의 경우 절대로 입에 대서는 안 됐습니다. 당연히 정통 유대인이었던 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과거에는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입으로 내뱉어지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으로써 그 음식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성도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반드시 우리가 배웠던 지식,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불행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도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 마지막 말씀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여호수아, 영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바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겠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서의 이제 중요한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사사기의 시대는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거기에 세상적인 생각과 지혜가 저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합리화하면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성도를 비난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전혀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자유이지만 너희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혹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보다 먼저 이웃을,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을 성도가 있다면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우리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 성숙한 성도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교회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며 우리의 그 믿음의 전진을,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 줄 압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아파서 낳았던 자녀들도 사랑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어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그 남인, 그 이웃들에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또 우리의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실천과 작은 여러분들의 그 결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열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그 섬기는 그 교회 자리 가운데에 그것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그 모습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는 것과 마시는 일,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뭔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어느 삶의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영진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져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보다 훨씬 더 문제가 어디 있냐라고 말했냐면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결정의 기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너무나 잘 알죠?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성숙한 성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하든 이 두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 사랑을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에서 찬양단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찬양을 하고 또 화려한 악기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의 고백들이 없으면, 찬양의 고백들이 없으면요, 그 아무리 화려한 예배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배우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지금 성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만 가득하고 나의 유익을 언제나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저는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우리 믿지 않는 그런 수많은 가족들을, 이웃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고 전도사이지만 제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빨리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말처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야 예수님 믿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라고 하지만 성격은 불같고 막 뭐라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진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